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하루하루의 은혜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루하루의 은혜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자마자 오늘이라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오늘이라는 시간이 이제 모여지면 그게 한 살이 되고 또 그게 모여지면 10살이 되고 그게 모여지면 우리가 나이를 이제 먹어가죠. 하루는 굉장히 소중한 것이고 그 하루를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결정을 할 때 어떤 순간에 어떤 결정을 잘못해서 정말 패가 망신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잘 선택하고 결정을 해서 또 오히려 좋아진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한 인생의 결정은 하루하루가 결정을 주는 것이고 오늘 우리와 저와 여러분의 현재 우리의 모습들은 하루하루가 쌓여져서 만들어진 결과이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살아갈 때 있게 되어지는 많은 일들, 여러 상황들, 그게 슬픈 일이든 즐거운 일이든 기쁜 일이든 도전하는 것이든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인생은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고 그것에 대하여 오늘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내가 소중히 여기는가 그것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주 가치 없는 것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죠. 그러니까 자기 신념을 가지고 소위 오늘날 우리나라 현재 지금 일어난 일들 뭐 태극기 부대든 뭐 좌파든 우파든 상관없이 어쨌든 그게 아주 소중하다고 여기니까 그들이 어쨌든 춥든 상관없이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거기에 몰두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그리고 그것은 민족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이라는 하루의 시간은 내게 주어졌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 시간은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시간은 내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써야지 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것이고 성경에 보시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할 때에 세월을 아끼라는 표현이 우리가 생각하는 아낀다는 의미는 아니고 세월을 구속하라 혹은 시간을 구원해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구원한다, 구속한다라는 게 뭘까? 하루하루 생각하면 그 하루를 보낼 때 이제 우리가 각지 솔직히 우리 살면서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유럽 사는 사람들은 우리랑 다르게 살 것 같고 또 유럽 사람들도 환상을 가져요. 동양에 사는 사람들은 또 좀 다르게 살 것 같아. 그러니까 문화권이 다르면 다 다르게 살 것 같은데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여행을 딱 갔을 때 유럽 같은데 그럼 막 프랑스 같은 제가 프랑스가 참 많이 인상이 깊었던 게 하나가 뭐냐면 노천의 사람들이 카페에서 막 차를 여유롭게 마셔요. 그러니까 그 모습 참 좋았어요, 솔직히. 그렇게 되게 낮에도. 이제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지. 목사님, 목사님께 물어보니까 저 사람들이 참 여유있게 사네요. 우리나라 같으면 저 정도면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종종걸음으로 카페라 아메리카노 1,000원짜리 줄 서가지고 딱 마시고 가든지 아니면 하면서 막 그럴 텐데 그러니까 딱 웃으면서 저 사람들 자세히 보시라고 차라리 관광객이에요. 관광객이라고. 그리고 또 자세히 보시라고. 나이가 훑기다고 하죠. 은퇴자예요. 은퇴하신 분들. 그럼 왜 이렇게 광장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파리는 집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집에서 산대요. 그래서 집에 있으면 정말 못 살 것 같으니까 감옥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 파리 같은 경우는 너무 잘 돼 있어요. 밖에가 광장도 그렇고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그런 점이 진짜 부족한데 그래서 그런 데 나와 있는 거라고. 그래서 파리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한다고. 내가 비록 단칸방에 살아도 나의 정원, 내 놀이터,
내가 쉴 수 있는 거실은 파리 전체다. 그렇게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겉보기에는 여유롭고, 물론 또 거기에는 자기들의 나름대로의 낭만과 즐거움을 갖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그들의 현실의 무게를 딱 들여다봤을 때 그 현실의 무게라는 것은 힘듭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는 것은 당연한 거였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문제는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탈북자들이 지금 하는 말이 과거 10년 전에 탈북했던 분들과 지금 탈북하는 분들의 영양 상태라든지 상황을 딱 들여다보면 지금이 더 안 좋다고 그러고, 그리고 평균 키가 남자 156인가 됐었는데 지금 거의 150 정도로 줄어들어 버렸다고 애들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하루 꿈을 꾸고 더 나아질 거야, 더 좋아질 거야. 그리고 그래야 또 우리는 사니까. 굉장히 그렇게 사는 건 좋은 거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좀 긍정을 가지고 사는 것은 좋은 거니까. 내 현실의 무게 앞에서 나의 믿음, 나의 신앙, 나의 삶, 내 마음, 나의 생각이란 게 어떠한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나를 좀 지탱해 줄 수 있는 게 뭘까? 그게 돈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하죠.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이제 관광을 와가지고 이상한 걸 느낀 게 뭐냐면, 왜 저 아저씨들하고 아줌마들은 등산복을 입고 다닐까? 그게 이상하대요. 왜냐면 외국은 산에 가려면 정말 도심지에 산이 없으니까, 우리는 산이 흔하니까 산에 간다고. 그러니까 왜 가는가 했더니 건강을 위해서 산을 가. 그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내려와서 막걸리 마신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전하고 막걸리하고 막 마시면서 술 먹으려고 산에 갔다가 내려와서 목마르니까 술 먹고. 그러니까 이제 의사들 하는 말이 그게 더 안 좋은 거라고 말을 하긴 하는데, 그 재미. 아니면 산 중턱에서 막걸리 까가지고 마시기도 하고, 하지 말라는데 그것을 하는. 하루가 무료하니까 그래요. 은퇴하신 분도 그렇고. 그래서 파고다공원 앞에 가보시면 장기, 4개 반 장기 주시는 할아버지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바카스 아줌마라고 와서 성매매하는 아줌마가 왔다 갔다, 할머니가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러한 것들. 그리고 보라매 공원에서도 한쪽에 바둑 두고, 4개 바둑 두고 하는데, 장기 두고 하는데. 그러니까 노년의 삶이 왜 저렇게 무너졌을까?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올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 세상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그러니까 적어도 나를 위해서 좀 살아야 되는데, 나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누군가를 위해서 많이 살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엄마들, 자식들 위해서 많이 살고, 또 아빠들도 마찬가지고, 가족들을 위해서 많이 살죠. 그렇다고 가족들이 잘 알아주느냐? 그렇잖아요. 나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의 고단함은 언제 알았냐면, 이제 그렇다고 제가 자라면서 우리 어머니에게 우리 집이 왜 이래요? 왜 우리 이래? 그런 말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제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한테 타박을 하거나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다만, 고1 때 단칸방에서 어머니가 우시는 것을 보고, 그때 딱 느꼈던 게 뭐냐면, 엄마가 아니라 한 불쌍한 여자로서 보였어요. 그러니까 젊은 과부 여자. 그때 느꼈죠. 어머니도 어머니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제 내가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들 때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에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시간을 허용해 주셨을까? 그렇다 한다면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며 살아야 되는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무료한 시간이 싫어서 계획표를 일일이 짜서 계획표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계획적인 건데. 응? 여행할 때 이제 조합이 중요해요. 아예 그냥 계획 별로 안 짜고 가는 사람하고 계획을 완전히 짜고 가는 사람이 가면 둘이 싸우게 돼 있어요. 왜냐면 계획이 짠 사람은 꼭 그거 구경해야 돼. 근데 아닌 사람은 여기가 좋으면 여기 머물러도 돼. 왜?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가 있어. 근데 이 사람 계획 짠 사람은 우리가 언제 여기 올 거냐. 동남아면 괜찮은데 유럽이면 너무 머니까 이거 언제 올 거냐. 그러면 이제 봐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가야 돼.
그럼 이제 지치죠. 차라리 계획적인 인간은 계획적인 인간끼리 가고 아닌 사람은 아닌 사람끼리 다니는 게 좋은데 뭐가 좋으냐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중요한 거는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루에 은혜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고 그 은혜는 어떻게 주어지는 것인가? 그럼 그 은혜를 무엇가 막는가? 그래서 오늘 염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염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거.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에 굉장히 좀 중요한 게 있는 게 뭐냐면 일상의 언어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백합화, 우리 그 28절에 들에 백합화할 때 백합화는 번역이 좀 잘못된 거예요. 같이 보세요. 저랑 설교 들으실 때는 저랑 이렇게 리듬을 맞추셔야 돼요. 그래야 설교 더 잘 들립니다. 근데 들의 백합화할 때 백합화는 17세기에 네덜란드에서 만들어낸 거야. 그러니까 없는 꽃이에요. 여기서 백합화는 뭐냐면 아네모네 아니면 들꽃 중에 가장 향이 강한 게 있습니다. 근데 이 꽃이 굉장히 강해요. 생명력이. 그러니까 일반 꽃에 비해서 향도 강하고 꽃도 아름답지만 생명력도 강한. 그러니까 예수님 그 말하는 거죠. 들의 백합화, 아네모네를 봐. 거기 보면 누가 키운 거 아니잖아. 그래 너무 예쁘고 향기가 진동을 하고 얼마나 아름답냐는 거죠. 그리고 길쌈도 않고 수고도 하지 않는다.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그리고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로서의 모든 책임을 하신다. 라고 하는 믿음이 일단 요구되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하나님이냐 재물이냐라는 결정을 해야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 오늘 두 주인에 대한 말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러면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할 때에 재물이라는 것은 단순히 돈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해석할 때 자칫 잘못하면 돈이냐 하나님이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소중히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중에 하나를 결정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일 수 있어요. 왜곡된 사랑 속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일 수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말 그대로 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자신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이기적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가장 소중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소중해. 내가 있어야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지.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게 두 개가 분명하게 우리는 결단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야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유일한 생명은 너희의 천부께서 하늘의 아버지가 너희는 아버지가 있는데 육신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의 근원적인 아버지가 있다. 그것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자연 만물을 향해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30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 그분의 소리침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 이제 1세기로 돌아가죠. 1세기 당시 예수님 당시로 돌아갔어요. 우리가 거기에 있다고 그 현장에 있는 거 우리가 이제 산상수훈 현장에 딱 앉아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시면 어린아이 하나가 도시락 가져오잖아요. 보리떡 이제 5개 물고기 2마리 500의 기적 일어날 때 그것만 갖고 있던 아주 가난에 찌들리다 못해 하루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상황 속에서 너희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고 할 때 그 설교라는 것이 들어오겠어요? 일단은 말도 안 되지. 좀 먹고 살만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떤 탈북자가 글을 쓴 걸 봤는데 북한에 있을 때 4끼 5끼 먹었대요. 좀 이해가 안 되죠. 우리 생각에 북한에 있는데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4끼 5끼 먹을까? 그 이유가
먹을 게 있으면 그냥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왜냐면 힘센 놈이 나한테 와서 빼앗아 갈 수도 있고, 여러 막 그런 일이 있으니까 있으면 먹는 거예요. 그리고 탈북하고 왔는데, 우리나라 왔는데 2끼 먹는데요. 한 끼를 안 먹는데. 왜 안 먹는데? 살쪄가지고. 다이어트 하려고. 그러니까, 어느 사모님이 어떤 아이를 하나 입양을 하셨는데, 아이한테 이제 밥을 이제 시설에 있다가 왔으니까 그 밥을 딱 차려주면 막 먹는데, 애가 5살짜리가. 세상에 5살짜리가. 그럼 가슴이 너무 아파가지고 괜찮아, 천천히 먹어도 돼. 그래도 막 계속 그렇게 먹더래. 그래서 조용히 데려다가 물어봤어. 너 왜 이렇게 먹니? 라고 하니까 이거 먹어야 돼. 처음에는 말 안 하고 그냥 먹어야 돼. 먹는 게 좋아하셨는데 얘가 막 토하면서도 먹고. 그래서 말을 들어보니 시설에 있을 때 형아들이 먹을 거 다 빼앗고 하니까 나는 이거 먹어야 돼. 안 먹으면 안 돼. 그래 크게 그랬다. 안아주고 팍팍 울었대, 성원이. 괜찮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이제 정상적으로 식사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밝아지기 시작했다고.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없는 고아처럼 살아갈 때가 있어요. 하루하루.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가 생기고 불안해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이게 좀 뭐라고 그래요.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다 원하는데 좀 그래.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해주는 하나님이 괜찮은데 그게 아니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해주시는 하나님이었다 한다면 괜찮은 좋은 하나님 그렇겠지. 근데 그게 안 될 때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은 과연 계신가?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 그럼 예수님 말씀대로 너희 천국에서 먹이실 거야. 너희는 염려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을 구원한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아신다는데. 여기서 우리가 오늘 하루의 무너짐은 오늘 하루의 은혜가 없는 것이고 오늘 하루의 은혜가 없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천부로서 하늘의 아버지로서 내게 어떤 위치에 계시는가. 내가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가? 그분을 정말 사랑하는가? 그분을 의지하는가? 그것에 따라서 오늘이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 오늘 은혜 주셔서 하루를 승리하게 해주셔서 기도한다고 해서 오늘 하루의 그 삶을 은혜 가운데 삶에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하루 그분 없이는 살 수 없어야 되고 그리고 그분 없이 살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그분이 내게 계속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과 하나님이 내게 바라는 것 사이에서 다시 말하면 오늘과 내일이라고 하는 사이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할까를 결정해야 돼. 그러니까 당장 저나 여러분이나 내 지갑에 지폐가 별로 없을 때에 혹은 내 통장 잔고가 줄어가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은 직접적인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마음이 안 멀어지면 이상한 거지. 응? 그래서 연예인들이 그 사업을 하거나 우리 생각 그러잖아요. 연예인들 막 몇천만 원씩 버는데 그거 잘 모아뒀다가 그냥 살면 되지.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요. 여러분 연봉이 1억, 1억 5천 되잖아요. 씀씀이 다 같이 커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행배추수라는 게 내가 예를 200만 원 번다. 200만 원 버는 안에서 이제 쓸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1000만 원 번다. 뭐 1억을 번다 하면 거기에 소위 말하는 엔겔주스라는 것은 먹고 마시는 데 쓰는 거고 소위 막 식료품 사고 막 그런 데가 가난한 사람일수록 높아요. 그런데 이 어느 시점에 그 소득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은 그거 크게 생각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들은 누릴 수 있는 게 필요해요. 그거 못하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업에서 망한 그 집사님 한 분을 제가 아는데 굉장한 부자였는데 그분이 얘기했던 말 중에 하나가 내가 자살을 하려 했는데 자식 때문에 자살 안 했다고. 네, 예수 믿어도.
가장 힘든 게 뭐였냐고 하면 다른 건 다 처치하고 단칸방에서 사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저택 같은 데 살다가 단칸방에 사는데 그 단칸방 안에서 사는 그래서 집에를 아예 안 들어갔대요. 잠만 자고 나오고 잠만 자고 나오고. 왜? 이거는 단순히 방이 좁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누렸던 것들 누르지 못한 것에 의한 그게 몇 년을 갔대요. 3, 4년을 갔대요. 그러다가 후에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서 그때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이제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오늘 하루의 기쁨을 먹는 걸로 풀고 레포츠나 스포츠로 풀고 뭐로 풀고 그건 다 나쁜 게 아니니까 좋긴 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누릴 만한 상황이면 참 행복하겠다라고 하는데 SNS에 올라와 있는 수많은 영상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사진들에게 속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행복하다면 올릴까요? 굳이? 여러분 방송 가운데 뭐 이혼 무슨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그런 프로그램들 여러분 같으면 나가고 싶으세요? 얼굴 팔리는데? 그거 왜 나갈까요? 이 사람들이 진짜 이혼할 마음이 있었으면 처음 완전히 있었으면 나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도장 찍어버리면 그만이지. 그럼 거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거기에 돈도 있을 수도 있고 출연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기타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나는 솔로다라는 프로그램 내가 가장 싫어하는 프로그램인데 그런데 왜 이들이 나와요? 그게 얼굴 나와서 자기들 그걸 해주려고 하는 거죠. 그럼 사람들은 뭘 하냐면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 소위 가치를 이렇게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욕을 먹는 것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알려지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관계 속에서 하루하루를 우리는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산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사는데 일상이 무너져 보면 일상을 무너지게 하는 일들, 그게 병이 걸려서 입원을 했거나 아니면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에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잖아요. 그 전까지는 몰랐다가 이게 너무 소중한 거였구나. 응? 일상이. 그러니까 일상이 소중한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인간은 금방 망각을 해가지고 그게 소중한지 모르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하루하루에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히 있고 우리가 모르는 속에서 있는 은혜가 있는데 그럼 우리 그걸 다 그냥 쓰레받기를 다 그냥 치우듯이 치워버리고 내게 눈에 보여주고 가시적인 은혜를 원한다는 거예요. 가시적인 은혜를 원하니까 어떤 사람은 뭐 됐다더라 어쩌됐다더라 하니까 그렇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내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그러다 보면 거기에 뭐 하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내게 의붓아버지인 거예요. 친아빠가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 양자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 양부예요. 하나님은. 성경에서는 분명히. 친아버지는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 바울서신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동력자이고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공동 상속자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삼았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오늘날의 양자의 개념과 예수님 당시 고대 시대의 양자의 개념이 전혀 달라요. 우리는 조선시대를 좀 이해를 할 때 조선시대가 자기 시에서 나온 것만을 막 중요시 여길 것 같잖아요. 실제로 중요시 여겨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집안에 가문에 남자가 없으면 집안에 있는 친척들 중에 똘똘한 놈 하나를 잡아다가 양자로 삼아요. 조선시대도 똑같이 있어요. 가문을 이겨야 되니까. 그때 족보에 올라갈 때 어떻게 족보에 올라가느냐면 그 족보에 양자로 올라가지 않아요. 친자로 올라가요. 물론 거기다 써놓긴 해요. 어떻게 했다 그런 것까지는. 맞죠? 주석 쓰듯이. 근데 모든 재산과 모든 권한은 다 가져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공동상속자로.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대하실 때에 친아들과 동등되게 대하신다라고 말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볼 때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들릴 때가 많아요. 하루하루. 아니면 승승장구할 때 막 그럴 때도 있고, 우리는 조금만 잘 돼도 막 할 때가 있고, 조금만 힘들어도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솔직히.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게, 하나님을 좀 생각해. 너희 천부께서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 뭘 원하실까?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어떻게 하실까? 그러려면 우리는 반드시 무엇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목숨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그럼 왜 그래야 되느냐? 34절 보시면,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접속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의 괴로움을 그날로 족하게 마침표를 찍어 나가야 돼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솔직히. 어렵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내게 있어서 어떤 거? 그 괴로움의 나날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내게 괴로움을 줘서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이 자신을 괴롭힐 때가 많아요. 어떤 식으로? 우리의 연약함 속에 그럴 때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분을 내어도 죄는 짓지 말라고 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원수가 그걸 가지고 장난을 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다 한다면 오늘 하루하루의 은혜를 살아야 되는데, 하루하루의 은혜를 살려면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니라는 거 분명히 우리는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과 특별히 청교도들의 신앙 가운데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청교도들이 하루를 살 때 나는 오늘 저녁 이제 잘 거잖아요. 잠을 자죠. 그러면 나는 죽는 거야 라고 하면서 딱 죽었다고 생각하고 잤어요. 그 아침에 깨면 내가 다시 부활했다라고 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루 일과 이제 저녁에 딱 잠이 들었을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죽었습니다. 다시 깨면 내가 다시 하나님 부활해서 살았습니다 하면서 하루의 사이클을 그렇게 잡았어요. 하나님과. 그 지난주에 이제 식사기도에 대한 말을 했잖아요. 식사기도가 거기 들어가 있고, 또 하루 시작의 기도와 저녁에 잘 때의 마침의 기도, 그 기도가 뒷받침이 되면서 거기 하나님 말씀의 공급과 함께 일상의 삶 속에서 이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는 어떤 사람 때문에 속상할 때도 있을 것이고, 상황 때문에, 사건 때문에, 문제 때문에, 아니면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그럴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님의 오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선순위 중에 하나가 뭐냐면 33절 이 말씀 보고 끝내겠습니다만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우선순위가 내 먹고 사는 것이 우선이 되는 삶을 살아요. 그게 예수님 당시이든 오늘날 우리에게든. 근데 이게 왜 가혹한 말씀이냐면, 이 사람들은, 즉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은 하루하루 좀 겨우겨우 사는 사람들인데, 그들한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그걸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거 내가 더해줄게. 왜 그랬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제 뒤에는 다 부차적인 것이에요. 부차적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가 다예요. 이게 다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뭐 문화를 즐기고 뭐 하는 것은 다 거기에 다 포함되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이고, 내 인생의 목적이고 삶의 이유이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큰일 하자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식을 키워내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키워내는 거, 그거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그 일도 마찬가지. 내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하면 정말 우리는 서럽잖아요.
그냥 견디면서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거, 그것만큼 힘든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자식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게 다 태반이긴 하지만, 솔직히.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되어야 돼. 그러려면 내 힘이 아닌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순간순간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어떤 일을 만날 때 순간순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되어야 하려고, 그리고 정말 팍 깨져가지고 그랬던 하루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승리하는 하루이든 그 하루의 가치는 결코 달라지지 않는다. 왜? 하나님과 함께 있던 하루라고 한다면. 그럼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본래 내 인생은, 내 삶은, 너의 시간은 나와 함께 있는 거야. 내가 너에게 준 거야, 선물로. 선물이잖아. 그러면 그 선물을 갖고 나가야 돼. 어떻게? 나와 함께.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길을 주미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